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굉장히 결정적이죠. 삶 속에서. 자라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친구 잘 사귀라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친구 참 중요하지만 이런 부모님과 친구들은 이 땅에서의 영향을 주는 그런 만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시죠?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적극적인 제자가 됩니다. 우리 한 달 동안에 오늘부터 해서 한 4주간 동안에 예수를 만난 성경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주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시리즈로 한 4번에 걸쳐서 신약의 2명, 구약의 2명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 즉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빈 그물에 공경을 당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무대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약 20km의 폭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는 한 20km, 동서로는 약 한 12km 되는 큰 호수입니다. 제가 이 갈릴리 호수를 가봤거든요. 사실 이렇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졸업여행으로 이 이스라엘을 탐방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성지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쓰러지시면서 벽을 대신 곳, 그래서 손바닥 모양이 움푹 파져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손을 댄 그런 곳이라고는 보기 어렵죠. 또 그렇게 움푹 파져 있을 이유도 없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 그래서 땅이 푹 파져 있어요. 예수님이 땅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그것도 발바닥이 푹 파져 있어요.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지들은 로마 가톨릭이 성지 탐사,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실제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지, 실제로 예수님이 그곳의 벽에 손을 댔는지, 여러 그런 성경의 곳곳들이 있지만 사실 그곳이 진짜 그곳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 좋았던 것은, 그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갈릴리 호수였어요. 왜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있는 사실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시고 그곳 주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했던 장소가 되니까 저는 그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갈릴리 호수가 오늘 본문에
배경입니다. 북쪽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채워져서 약 200여 종의 물고기가 그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습니다. 큰 호수인데 사실 또 엄청나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호수는 아니에요. 언덕에 올라서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약 200여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고 이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생명의 바다다, 생명의 호수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갈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자원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은 아마도 이른 아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낮보다는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아마도 해가 뜬 그런 이른 아침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였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날따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이죠. 다른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 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모가 있었던 것을 보면 아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성경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자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빈손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하는 하루 일해서 그걸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그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허탕을 친 그날 아침은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잡아보려고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려봤지만 계속 허탕을 쳤던 그날 아침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배가 두 척이 이렇게 물가에 놓여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배를 띄우셔서 그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성경에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무리가 모인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모인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특정인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이죠. 특정인, 즉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사람들을 보고 우연히 그냥 여러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우연히 그냥 오르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은 목적 있는 발걸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사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목적 있는 발걸음이고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들은 목적 있게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을 우연한 만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목적 있는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빈 그물을 쥐고 있는 곤경 속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공경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어버려서 자기가 수치스러움이 드러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하여 구원자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구약에 보면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그냥 아버지도 아닌 큰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공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름은 아버지인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삶에 의욕이 없었던 공경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지금 자식이 없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공경을 맞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이지요. 또 미디안의 침입으로 두려워서 숨어서 그 고난이 그 공경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말에 용기를 얻고 사사가 되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용사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곤경이 있죠. 건강의 곤경, 경제적인 곤경,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곤경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문제가 이렇게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끝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만 끝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걱정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문제가 그래도 어떻게 되다 보면 다 끝나요. 그죠? 이제 좀 괜찮겠구나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또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막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근데 이제 좀 살겠다 싶으면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게 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인생이 참 고단합니다. 인생은 곤경의 연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곤경을 왜 인생이 이런가? 왜 인생은 이렇게 고단한가? 왜 공경은 끊임없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우리는 허무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공경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공경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돈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것이죠. 밤새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밤새 그물을 내려본 것입니다. 그런데 빈 그물. 혹시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빈손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또 두렵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오늘은 그래도 버티고 버텼지만 내일은 어떻게 살지?
과연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버텨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 우리를 찾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곤경이라는 것은, 특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곤경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지름길입니다. 곤경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노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그 곤경으로 인해서 그 곤경을 해결시키고자, 그 곤경을 이겨내도록 만드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노크가 우리 인생의 곤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곤경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답답함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삶에 곤경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곤경을 당한 베드로에게 문제 해결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4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향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이거든요. 원래 이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감당하기에, 받아들이기에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밤에 조업을 합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아요. 왜냐? 밤에 물고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어부들은 알죠. 언제 어디에 고기가 많다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이 옳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침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고기들이 뭐 잠을 자는지 어쨌는지 뭐 잘 안 잡히는데 아침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은 목수셨죠. 목수.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한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비전문가야말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간도 안 맞고 또 깊은 데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상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이 그물을 밤새 내리고 아침에 그 사용했던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쓰레기도 걸려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미역 같은 게 막 걸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뜯어내는 것이죠. 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 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물을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 또 깊은 데로 가서, 먼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의외의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배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베드로가 감화를 받은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에, 그 권위에 감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학자마다 어느 게 먼저다, 어느 게 후다라고 하는 논쟁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 전이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주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열병에 걸렸던 이 장모가 그 손을 만지자마자 깨끗하게 낫게 되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피곤하지만 무모해 보이지만 그물을 내리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이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진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성을, 내 판단을, 내 생각을, 내 계산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 내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요청해서 그 물고기를 실었는데 2배에 가득 차도록, 그래서 이 배가 잠길 것 같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 말씀 믿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의 문제, 베드로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 물고기, 그거였는데 그게 좀 많이 잡히면 나는 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득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공경, 우리가 당한 공경,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무슨 밥을 함께 먹으신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당한 공경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잠속에서 주무실 때 예수님이 쭉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방 안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오늘 이렇게 같이 어디를 지니고 거닐고 다니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라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음성으로 누구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옆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믿기 좀 힘든 것들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시간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좋은 말씀 듣는 거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들었던 설교 말씀을 떠올리는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떠올리는 것, 듣는 것,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공경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그거 참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무모해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이 문제가 이렇게 극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하여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 8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 시작. 시몬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국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그래서 깊은 데로 갔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2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공경을 단숨에 해결해 주신 분이 신적인 권능이 있는 분, 즉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는데,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주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여라는 말,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인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에게 큐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했고, 또 당시에 왕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신적 대리인, 즉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당연히 갖게 되는 그런 경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경외감에 압도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발견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 빛이 너무 밝게 빛나서 내 안에 있는 추함과 더러움과 이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앞에서. 그래서 이 상황을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영혼의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멋진 말이죠. 그냥 물고기나 잡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그냥 가난한 어부가 아닌 사람의 영혼을 취하는, 사람의 영혼을 낚는, 그래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그것으로 기쁨을 맛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낚는 어부.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기뻤습니다. 황홀했습니다. 이 가난한, 볼품없는, 무식한 이 어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사람을 낚게 한다니, 이 말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배도, 그의 그물도, 그의 모든 삶의 터전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다 먹고 살라고 돈 벌고, 먹고 살라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먹고 살라고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라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부유한 삶, 좀 더 편안한 삶,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편안한 삶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인생은 계속해서 공경이 찾아옵니다. 그거 좀 나아졌다 싶어도 또 그게 문제가 생기고, 이거 좀 해결했다 싶어도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더 주변 사람들이 더 큰 아파트 사고, 더 좋은 차 사고, 끊임없이 계속 경쟁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궁핍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마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삶의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계속 경쟁하다가 여전히 목마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조금 더 좋은 화려한 삶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냥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빠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여전히 내 그물에 이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집착한다고. 내 그물에 지금 물고기가 몇 마리인가,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나타나는 표지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늘 초점을 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맞춰져야 하는 초점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는구나. 나도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해서 물고기 많이 잡아야지. 이거 뭐 나쁜 것 아니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초점은 물고기를 통해서, 그런 물고기 잡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이제 잡았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거 위해서 물고기 잡는 수단이 필요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는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 돈 많이 벌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게 우리 인생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저 물고기 많이 잡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많이 잡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려고, 주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곤경은 늘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립니다. 끊임없이 이 공경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신음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공경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추석에서도 가족들과 막 얘기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보면 다 공경의 문제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경쟁사회 너무 싫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 이 경쟁이 막 치열한 이런 자본주의 사회 너무 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자본주의라서 그렇게 인생이 고단합니까? 삶에 경쟁이 많아서 인생이 이렇게 고단합니까? 인생 자체가 고단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물고 이 땅에 태어난 본질상 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공경이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공경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아까 뭐라 그랬죠? 공경은 노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라고 하는 노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경이 여러분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이 공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짐, 우리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공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공경이 늘 찾아올까? 이 공경이 또 우리를 언제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고 내일에 혹시 찾아오지 않을까? 모레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공경은 주님을 만날 기회인데요. 물론 우리가 공경을 막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인생은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어떤 일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